네. 마태복음 지난주에 사실 배웠던 게 개론 전체 그림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세부적으로 1장하고 2장을 나가려고 해요. 목표는 2장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2장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2장씩 한 주에 2장씩 나가도 14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빨리 나가더라도 맨 처음에 1장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요. 아마 계획대로라면 한 학기 안에 마치는 건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각 복음서를 한번 시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 잘 알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초점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마태복음 할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많은데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내가 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썼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보구나.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주를 대상으로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아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들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였죠.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좀 더 우주적인 포괄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다고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쓰였다. 이게 어디 나타난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계보가 그러니까 옛날에 족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이 계보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이 마태복음 1장에다가 색깔표를 해놓고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건들을 딱 찾아놓고 보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 보면 16절에 누구를 끝나요? 네, 예수가 나시니라 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향식 계보라고 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누구부터 시작해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하면서 예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요?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끝납니다. 이 차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까 뭐라고? 하향식 계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위는 상향식 계보예요. 오늘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결국 하향식 계보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상향식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였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그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놀랍게도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시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출애굽기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실이라고 했던 그 시의 대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걸 맺으셨는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죠? 축복하는 자를. 유명한 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는 땅에 이런 식으로 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내용이 있고, 뿐만 아니라 15장 5절에도 언약을 맺으세요. 한번 누가 찾아주시겠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오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래서 하늘의 별 보면서 묵별 같다 하면서 그 다음에 맺는 게 뭐냐면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요번 주일날 얘기했나요? 쪼갠 동물을 쪼개고,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재물을 쪼개요. 양 쌍방이 재물을 쪼갠 다음에 그 재물 사이를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누가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죽어야 된다 하는 피해 언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누구든지 어기면 안 된다. 그게 재물을 쪼개서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 때 하나님 혼자 가시잖아요. 횃불만 갑니다. 횃불로. 왜요? 하나님이 넌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룰 언약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방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장 여기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네 자손을 내가 영원히 이루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통치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킹십이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다윗과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거기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원래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언약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뽑습니다. 그 말고도 있죠. 노아랑 맺은 것도 있고, 모세랑 맺은 것도 있고, 언약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을 뽑을 땐 이 두 가지 언약을 뽑아요. 그래서 7장 1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와서 바로 그 다음부터 나뉘어지고 멸망하고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예, 지금 조금씩 제가 이게 여기로 오면서 끝에가 잘렸네요. 예,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6절일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준 건 갈라디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6절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4장 3장 16절입니다. 저희 오타났네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약속의 자손. 물론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를 딱 가르쳐 말씀했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누굴 통해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말씀이세요. 성탄절마다 나오는 말씀. 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니 무능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리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러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과 할 것이라. 근데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윗에 대한 그 왕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언약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믿음의 조상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이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왕이냐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계보, 족보. 일반적인 계보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족보하면, 계보하면 거의 특징이 있죠. 남자 중심. 맞습니다. 주로 여자는 기록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약간 좀 왕가 같은 경우도 여자는 어디 김씨, 어디 이씨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 이름들이 잘 기록되지 않죠. 남자 중심. 또 뭐가 있을까요? 족보는 처음에 혈통 중심입니다. 피와 관련돼서 내 자녀를 계속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혈통 중에서도 누구 중심이에요? 여자는 제외돼요. 남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자 중심에서도 누구 중심이냐면 장자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계나 저쪽은 막 복잡하지만 잘 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보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나온 그 계보를 볼까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만약에 그 혈통 중심, 남자 중심, 장자 중심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에서. 에서를 낳고, 아니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르우벤과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장자 중심이 파괴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육체의 장자가 아닌 영적 장자의 계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혈통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봐라,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다, 육정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족보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 여기에 보면 바로 여자 이름이 계보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남자 중심이 아니라 그것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기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찾아보면 이게 딱 읽다가 에게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사람 이름은 여자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찾으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에게서가 있으니까 다말이라는 게 여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라합에게. 네, 5절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예, 그 전에도 있는데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룻에게서. 네, 5절에 룻도 있죠. 룻에게서. 또 한번 좀 찾아보세요. 네, 마리아에게서 16절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예수를 낳으시니라. 그래서 전체 몇 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5. 예, 5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쌍둥이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정탐했던 사람. 그 라합이 거기 여리고 그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왔다가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오벳을 낳고, 그다음에 쭉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예요? 바세바라고 나오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쭉 보면 16절에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으셨죠. 그래서 이 5명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흠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다말 어떤 여자인지 기억하세요? 다말은 가나안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쌍둥이를 낳죠.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남편 죽고 나니까 시동생 결혼시켰는데 죽고 나니까 마지막 막내를 안 주니까 천녀로 변장해서 유혹해서 쌍둥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족보에 어떤 여자예요? 뺐으면 좋은 여자. 좀
다른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런 내용의 여자죠. 두 번째 등장하는 나합은 어떤 여자예요? 여자도 가나안 이방인입니다. 기생으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뭐였어요? 창녀였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기생이라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나합은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오히려 빼야 되는 여자죠. 집어넣으려고 오히려 빼야 되는 그런 여자예요. 세 번째 여자 누구예요? 룻이죠. 좀 더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게 모함 여인이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2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모함 여인은 신명기 23장 3절 누가 읽으시겠어요? 있는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예, 모압 사람하고 또 누구요? 암몬 사람. 원래 애굽 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 뭐예요? 영원히 평생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보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계보에. 네 번째 등장하는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저녁 때 좀 선선할 때 나갔다가 성 밖에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 봤다가 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여인인 거죠. 그리고 그 수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세바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아의 아내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바세바라고 쓰면 그런 거 기억 못할까봐. 마지막 5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처녀가 임신한 여자예요. 예. 문제가 심각한 연예인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 흠을 가진 여인이라는 5명의 특징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흠 많은 여인들을 등장시켰을까? 사실은 뭐 사라 이런 사람 등장시키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 뿌듯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좀 감추고 싶은 역사들, 없어도 될 것 같은, 안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여자들을 왜 꼭 찍어가지고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함받은 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뭐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자를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귀에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좀 괜찮아서, 내 집안이 괜찮아서, 내 믿음이 괜찮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다. 이거는 그것들을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말씀이.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 가난한 자, 아파하는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의지할 곳, 내세울 곳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왜 14대로 세 번에 끌어서 기록했을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보면 쭉 보면 12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4대 14대 이렇게 나눠졌는데 왜 이걸 나누냐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1절에서 13절과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성경 읽어줄 때 공부했었는데 쭉 그 내용들을 다 안 쓰고 족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창세기부터 쭉 족보로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역대상 3장 11절에서 13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보세요.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왕 이름들 한번 써볼까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대상 족보네요. 예,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 족보를 한번 보세요. 역대상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11절부터 볼까요?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요람, 우시야 여기가 11개 상입니다. 11개 상 보면 우시야라고 아사랴가 우시야라고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랑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그렇죠?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나씩 비교해 보면 맞아요. 제가 하나씩 비교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막 의심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보세요. 그리고 역대상 3장 15절에서 19절 보고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절에서 12절 보세요. 쭉 보면 요시야 그리고 여고냐 그리고 쭉 보면 다시 여고냐는 스알디엘, 수룹바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시야, 여호야김, 여고냐 이게 대상 족보네요. 예. 그래서 스알디엘 이렇게 되어 있죠. 대상 족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15절부터 보면 처음에 요시야 그리고 맏아들 쭉 요하나 이게 맏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 써도 되고 왜냐면 바로 여호야김이 16절에 연결되잖아요. 여호야김 그리고 쭉 사람들 났어요. 여고냐랑 그 사로잡힌 여고냐의 아들들 스알디에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부다냐로 갔습니다. 부다냐가 수룹바벨 낳고 근데 스알디엘이 장자죠.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마태는 여기는 보면 여호야김이
여기 빠져 있어요. 그 마태족보에 보면 여호야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마태는 4명의 왕을 빼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로 맞추고 여고냐는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 중복 기록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맞췄어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11절하고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해서 여고냐까지 14대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아비우 이렇게 나가서 이게 14대입니다. 또 의심될 수 있는데 쳐보시면 맞아요. 보시면 여고냐부터 시작해서 여고냐가 중복 기록돼요. 전에도 기록돼 있고 후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14대로 맞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을 뺐죠.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보면 여기 3명 있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3명 하고 여기 한 명에서 4명을 뺐잖아요. 4명을 뺐어요. 그리고 여고냐는 중복 기록해요. 그러면서 14대로 맞췄습니다. 족보를.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빠졌었네. 제가 이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그걸 안 확인해 봐서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죠? 애니메이션 확인 안 했더니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들 때 어제 막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씩 눌러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 안 했더니 그런데요. 보면 14대로 3번 끊어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이건 나중에 보급됩니다. 이게 있어서 수습 개념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시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중에 이제 보급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라비아 숫자가 나중에 보급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표기했냐면 시브리어 알파벳 알렛 벨렛 그 1, 2, 3 A, B, C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리어 방식이 헬라어에도 나중에 동일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라틴어에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이거를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이거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랑 해석하는 방향이 많이 틀립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여기에 게마트리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다 하면 이 사람들은 969세를 살았다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 숫자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뭐예요? 그 수는 666이다. 이게 게마트리아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가 아니라 사실 라틴어입니다. 여기 보면, 알렛, 이게 뭐 A랑 똑같은 거, 알렛, 벳, 이물 하면 1, 2, 3, 4. 이거를, 이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A, B, C, D 하면, 이건 좀 다른데요. 하여튼 뭐, 라틴어로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브리어 알파벳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14를 만들려고 그러면, 4, 6, 4. 이게 다윗 쓸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모음들이 없잖아요. 뭐 모음들이 막 붙어야 점 같은 게 이런 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은 14라고 하면
이걸 곱하든가 더하든가 해서 14를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이름이 숫자로는 14인 거예요. 다윗 이름 자체가. 예, 뭐 데이비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D잖아요. D. 그 4잖아요. 예, V가 되는데 이게 요드, 바브라고 들어오고 요드라고 하는데 6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4, 6. 그래서 14라는 것들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익숙했어요. 우리는 안 익숙하지만. 그래서 보면 끊어가는 이유가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14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계보를 보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연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연상시키면서 결국은 뭐래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에 대한 거였고요. 예수님의 탄생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디 기록되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우주적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탄생 이런 거 기록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마가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줘요.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잘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뭐 2장에 보면 그런 차이도 있죠. 동방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목자들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약혼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두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근대까지는 남아있었죠. 약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했더니 왜 그러냐면 여인의 그 순결함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두면서 이 여자가 순결한 여자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을 공식 결혼으로 인정해줬어요. 부부로 인정해줬어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약혼한 사람이 죽으면 여자는 이미 결혼한 거기 때문에 과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약혼 제도는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어요. 이거 동거하기 전이에요. 실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이 잉태된 것을 나타났고 알았어요. 요셉이. 보세요. 질문. 마리아의 잉태를 안 요셉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예, 파혼. 잘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할 수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니까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생활에 기초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보면 이거 읽어주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그래서 아내를 데려온 후에 이혼 증서 써도 파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래서 율법 해석하는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하나는 실렐입니다. 근데 보면 샴마이 학파는 뭘 강조되냐면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 써서 파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 원래 여기서 뜻은 뭐였어요? 그냥 부정한 일 이런 게 있으면 파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샴마야파에서는 수치되는 일을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게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밥을 준비 안 했어요. 수치스러워요. 예, 그리고 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불을 꺼뜨렸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돼요.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치스럽다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파혼했습니다. 실레라파는 어디를 강조했냐면 그 뒤에 보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봤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파혼할 수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나보다 못나는 애가 이쁜 아내랑 다녀. 그리고 내 아내를 딱 봤어요. 그럼 뭐예요? 기분이? 안 기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파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어디를 강조하냐에 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이제 그냥 무조건 이제 이혼 증서 써서 파혼을 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가능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셉도 이혼 증서 써서 파혼을 할 수 있었어요. 좀 점잖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혼한 상태에서 이게 겁탈을 당해도 둘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당연히 이거는 이 법이 왜 그러냐면 이 법은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1장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 증서 주고 파혼하려고 했던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네, 그랬던 거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거예요.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근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고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울타리를 쳐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돼 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를 사랑해. 그러면 그를 지켜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그것을 성경은 의로웠다. 그러니까 율법을 항상 이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그대로 법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한 율법을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죄에 빠지는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까요? 예, 한번 보세요. 임신하면 신체적 변화가 외부로 나타나지 않은 초기 상태였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게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걸 따져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변화가 안 나타나는 임신 초기인 거예요. 뭐 3달 이내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6달까지 가니까 그 이내 남자가 여자의 임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임신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말해줬어요. 예, 마리아가 말해줬어요. 이제 않는 이상 모릅니다. 여자가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혼자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설교할 때 혼자 있었어요. 옛날에 설교할 때. 그 당시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대답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교 들었으면 아 정말 그러네? 아마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마리아가 이야기해줬기 때문이에요. 나 사실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임신했다고 말했어. 그게 구주라는 거야. 그걸 남편한테 말해준 거죠. 요셉한테. 요셉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재있죠. 그렇게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18절에서 쭉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아, 이걸 요셉이 듣고 믿었어요. 아, 성령으로 된 거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아, 그 주의 뭐 부족한 계집종 요원이 주님 뜻대로 되게 했어요. 라고 순종했죠. 천사가 말했을 때.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은 뜻밖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 드러나요. 요셉도 마리아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겠죠. 가장 행복한 그 당시에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있죠. 행복이 있어요. 꿈꾸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믿음이 내 삶 속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주로 10대 후반 정도에 결혼하거든요. 예. 지금처럼 뭐 30대 이때 결혼하지 않습니다. 20대 이럴 때 결혼하지 않아요. 세상 잘 모를 때. 그럴 때 결혼하기 때문에 맞아요. 주님 위해 살아야죠. 중고등부터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는 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순종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필요한 거죠. 그런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아멘. 예, 우리가 그 사도신경 맨날 고백할 때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실제로 내 믿음이냐? 그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어지냐는 원래는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습관화가 됐죠. 정말로 내가 믿어지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야, 이게 말이 안 돼. 이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야,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그러면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가? 아, 정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내가 과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 믿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과학과 이성으로 합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핵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핵심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의심할 내용을 마태는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빼도 되잖아요. 마가복음처럼 기록 안 해도 돼요. 요한복음처럼 기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마태나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특별히 마태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핵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의심할 내용을 당당하게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요? 아담아 왜 이걸 먹었니?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여자야 왜 그랬니? 그러니 뱀이 꼬셨어요. 했을 때 이 마태복음 3장 15절 태초의 그 복음 원복음이라 하잖아요. 맨 처음에 게시됐던 복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원수가 된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이 싸움이 일어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는 이유가 아버지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그 당시에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둘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요. 약간 이게 북한하고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약간만,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이스라엘 국기 갖고 오는 그 원인 중엔 물론 그 잘못된 그 시오니즘도 있고 잘못된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도 있는데 약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보면 약간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 쓰고 막 이러고, 남유다는 그래도 좀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약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걸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그 강대국을 의지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에서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도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해요. 강대국을. 그래서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면서 내가 징표를 주겠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를 징표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얘기했지만 남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 세력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마태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게 이상한 사람이, 야, 여자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마태에게는 이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마태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마태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쭉 이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이집트로 피난한 것,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마태가 해석하고 있어요. 헤롯이 유다 핵살한 것, 예레미야 여인들이 멸망할 때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남아에서 슬피 우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가 또 해석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사렛 탄생 성장,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 치유 사역, 메시아의 인물, 비유 사용, 예루살렘 성경, 이거 하나씩 다 찾아봐도 됩니다. 마태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탄생한 것,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한 거, 변방, 갈릴리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셨다, 이걸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치유 사역, 고치고 하는 것, 그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이것이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쭉 나중에 하나하나씩 또 되면은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이름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식으로는 여호수아 호세아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요. 여호수아가 뭐를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여호수아가 리더였잖아요. 여호수아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온전한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세아 기억하세요?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뭘 말씀하세요? 음녀, 고멜과 결혼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워낙 옛날에 그 행실이 방탕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나서 또 나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데려와라. 끝까지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호세아와 같이 죄인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주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둘 다 구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물든 여인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마태는 이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하냐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죠. 근데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어요?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하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다윗의 왕권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계속 그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경제적인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먹을 걸 해결해주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구원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천국하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빵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잠깐입니다. 영혼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하는 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구하는 게 대부분 많은 경우가 정치적인 구원자나 경제적인 구원자를 다시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야. 정말 중요한 건 죄의 문제야. 네 영혼에 대한 문제야. 네 생명이 달렸어.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23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아까 말했듯이 이사야 7장 14절의 형식이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마태는 이것들을 해석해놨죠. 번역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목적, 한번 출애굽기 29장 46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예.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거하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거하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뭐가 얻었어요? 성소로 들어갈 새로운 살 길을 열었어요. 그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하는 통로를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 21장 보면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이 임마누엘이 처음부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시는 하나님, 근데 마지막 날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원래 뜻은 뭐였어요? 메시아가 시브리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세 종류의 기름 붓죠. 왕, 제사장, 예언자. 그래서 이것을 깔뱅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제사장이며 예수님이 예언자시다 라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의 그 새끼는 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것들은 그때 되면 살펴보고요.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야곱의 이름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뭐가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이 바뀌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열방의 아비로.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름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의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해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이중 한국교회 교인이다, 성도다 하면 뭐예요? 타이중 한국교회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뭐 잘해가지고 이름을 높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집 누구네 딸이야. 누구네 엄마야. 어느 교회 다닌데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때문에 이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성도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